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을까요? 제가 이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시죠?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분쟁의 문제, 불륜의 문제, 소송 문제, 혼인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이런 등등 정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또 아마 여러분은 머리로 이거겠지 아마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파의 문제죠. 왜냐하면 이것은 온 성도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고린도 성도들은 인물 중심으로 여러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파다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파는 안 싸웠을까요? 그리스도 파라고 했으니까 그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뉘어졌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와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합니다.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여러 파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쟁과 다툼은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님의 그 희생을 헛되게 해버린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소 이런다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분쟁과 다툼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당파 문제는 정말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가까이서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가까이서 보기도 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투어서 꽤 많이 나가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분쟁과 다툼이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갈 때까지 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끼리 다툴 때도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면 많은 물질과 시간도 소모됩니다. 그리고 다툼을 할 때는 욕을 하는 것도 그냥 주저하지 않고요. 심지어 폭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투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을 사탄이라고 하는 말도 정말 주저함이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화해는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제가 그 다툼을 하는 목사님들 또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법정으로까지 다툼이 번져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제가 요약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불의한 자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세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수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다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인가요? 계시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겠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계시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까? 자신 있게 네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성령 세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뭐 이랬었잖아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자기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성령이 자기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외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은 오늘날도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누구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다 알고 있고 말도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은 성령께서 자기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도요,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방언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각할 정도로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있었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좀 다니고 나면 다 알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원자이심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알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닌 사람, 뭐 한 2, 3년 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뭐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정말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찌 형제들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가슴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동일한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다툼과 당파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진짜로 믿으면 정말 결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왕이 우리와 함께도 우리는 함부로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다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다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자주 다툰다면 그 두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엄밀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히 믿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정말 형제를 또 가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생활은 정말 끝내주기 잘했잖아요. 그거는 뭐 그들을 보면 누가 봐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여기는 이제 순종하는 것도 포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시냐 하면 앞에 말씀에 두 가지죠.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게 해주시면 그때는 어때요? 비로소 우리는 정말 서대반 집사처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